안녕하세요. 청소년 큐티 뷰티풀 라이프 캐스터 김영숙입니다. 6월 1일 토요일 예루살렘 함락 경고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혼란의 날 1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8절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허망하게 함락될 것을 예견하며 이를 바라보는 자신의 끓는 마음을 기록합니다.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도 전쟁을 대비할 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완악한 유다를 하나님은 철저히 벌하실 것입니다.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말씀 이해하기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비참한 운명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공포에 떨며 멸망의 날을 눈앞에 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외교를 잘 못하거나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밟히고 결박당하는 사건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지어졌기에 웬만한 공격으로는 끄떡없을 만큼 견고하게 우뚝 서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무기고를 찾아 스스로 무장하고 집을 헐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살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이 최선의 전쟁 준비임에도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질문하기. 내가 짓밟히고 결박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 사건으로 깨닫게 된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나는 위기의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결국 위기가 닥쳤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물으며 먼저 회개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엄마 골짜기의 경고. 부모님 김지연. 올해로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작은 딸은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헤어샵을 경영하며 세상 성공을 쫓아 살던 저는 딸이 3살이 되던 해에 딸의 장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제 안에 열등감이 가득했고 그것을 가리고자 시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부지런히 돈을 벌었다는 것이 인정되며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엄마의 때를 충실히 살려면 헤어샵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교회 소그룹 모임의 권면에 따라 폐업하기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은 곧 저희 날이 되었습니다. 장애아를 낳았다고 무시하시며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눈치를 주시는 시부모님과 갈등을 겪으며 혼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들으며 오히려 시부모님을 미워했던 저희 악함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악을 직면하니 시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딸이 저를 위해 수고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겪던 큰딸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딸의 사건으로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엄마의 때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점차 잊어버렸습니다. 딸은 담배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며 8개월째 금연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큰딸에게 들어가는 돈과 시간이 아깝다고 생색냈습니다. 더불어 이제 그만하고 나도 편하고 싶다 하는 저의 이기심도 다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은 제 밑으로 소아마비에 걸린 자녀를 낳으셨는데 수치심이 들고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자식을 해외로 입양 보내셨습니다. 부모님의 그 죄를 대신 회개하며 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제게 힘든 2 자녀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학교 부적응으로 머리털을 뽑는 강박이 생긴 작은 딸, 담배를 끊지 못하는 큰 딸을 볼 때면 염려와 불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여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는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2 딸을 빨리 키워 내보내고 편하게 살고 싶은 자기 애와 이기심의 죄를 통곡하며 머리털을 뜯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엄마 골짜기의 경고를 잘 듣겠습니다. 적용하기. 작은 딸의 반복적인 요구와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고 잘 들어주겠습니다. 큰딸이 담배를 다시 피우더라도 화내지 않고 상담을 잘 받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6월 1일 한 달을 시작하는 토요일입니다. 장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큐티 김영숙입니다. 감사합니다.